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른 바다 나선이 몸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323장 부른 바다 나선이 몸.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귀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종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신 청춘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되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 아멘.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제목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첫째 어떤 증거가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또 어떤 증거가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내가 구원에 이뤄서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의 특징은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뭐를 시킨다고요? 기도를 반드시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다면 믿음이 고백되어진 이후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시키시냐면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부분을 기도하실 때 기도의 줄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준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을 전해줬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항상 기도의 첫 줄을 뭘로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저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줄을 잡아야 되는 게 뭘 잡아야 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찾아옵니까? 몇 절 보시냐면 3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지금 마리아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기도하면 제가 아까 인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됩니다라고 우리 서로 같이 아까 인사했잖아요. 그러면 응답이라는 부분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은 뭐냐면 지금 내가 기도한 것도 있고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준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같은 경우는 중보 기도를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잖아요. 그렇죠? 처녀인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임신시키는 겁니까? 처녀에게 임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기도 응답이 있었던 거죠? 임신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죠? 기도 응답이 나에게 딱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처녀임에 어찌 이러한 놀라운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좀 당황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전해줘요. 그 중에 어디를 한번 같이 읽어보냐면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 받은 평안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은 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라? 평안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렇죠? 목사인데 저보다 먼저 제가 주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주변에 계셨는데 그분들이 틈만 나면 저보고 주의 종이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주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아멘하고 즉시 순종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몰고 가시겠죠. 그렇죠? 몰아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어제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제사장 사가랴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사가랴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것이 응답돼서 받았어요. 그렇죠? 받았는데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지 않아요. 몇 절에 있냐면 1장 20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1장 20절 시작. 중간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말을 어떻게 한다? 믿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응답됐는데 계획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들었는데 믿지 아니했다.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뒤에 이어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응이 뭐죠? 믿지 않는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몰고 가십니까? 이제 어떻게 몰고 가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말을 못하는 대로 있더니 말을 못하는 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을 못하는 대로 있더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 성경으로 다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말을 못했다라는 이게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들리지도 않는 어떻게 해요? 귀머거리가 됐다라는 의미를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획이 임재되어지고 응답되었을 때 반응이 뭐냐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귀가 멀어지고 말을 못하는 일에 어려운 공경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하는 것마다 다 잘 됐다, 잘 안 됐다. 표면적으로는 다 잘 돼 보이지만 영적인 농사의 결과는 안 됐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이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내 사업이 잘 되고 결과가 좋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영적 농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눈치챕니다. 아,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몰고 가고 계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 때 이루려고 하시는 게 있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임재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항은 제가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나는 뭔가 표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 농사를 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첫 줄을 뭘로 잡는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도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줄을 잡을 때 뭘로 잡는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의 줄을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실 때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뜻을 아는 사람은 누구처럼 순종해야 됩니까?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순종해야 돼요. 누구처럼 하면 안 돼요? 사가랴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때가 될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목요일 날 제 또 본문이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잘 듣질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사가랴의 믿음 없는 제사장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맡고 있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당시에 뭐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오늘 마리아도 이렇게 얘기해요. 38절에 나는 누구의 종이다?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어떨 때 가장 합당하냐면 주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그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의미가 있을 때 저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되게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살아온 인생이 너무 좀 거룩한 인생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막 반항을 했어요. 반항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몰고 가시니까 분명히 뭔가는 잘 된 것 같은데 영적인 농사의 결과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어느 순간에 탁 멈춰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방에서 제가 셰프로 뉴질랜드에서 열심히 요리를 해요. 근데 처음에 메뉴가 하나 딱 꽂히면요, 이걸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뉴가 하나 꽂히는 걸 가지고 되게 이제 좋아했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메뉴가 하나, 두 개, 세 개, 제일 많이 꽂힐 땐 10개 한꺼번에 쪼르르 꽂혀요.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능수능란하게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이제 이걸 하기 시작해요. 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돼서 이제 마음껏 이제 주방에서 전 디시라고 하거든요. 접시에 음식이 잘 나가게끔 이렇게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세요. 할아버지란 여기서 키위 할아버지. 영어로 말하는 할아버지가 저희 주방을 이렇게 똑똑똑 하고 들어와요. 딱 들어오는데 지연해,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내 이름 조셉이야 라고 얘기해서 제가 조셉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영어 이름으로. 조셉이야. 그랬더니 조셉, 너 성경에서 조셉이 뭔지 알지? 그래서
알아. 내 삶이 마치 조색 같아. 남의 땅에 와서 내가 이렇게 좀 고생 좀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서 나는 여기서 이민을 해서 잘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한참 있다가 한 달 됐나요?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나서 다시 찾아왔어요. 똑똑똑 두들겨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할아버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성경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기가 평생 봤던 성경책을 가져온 거예요.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조셉이 한 그 구절이 있죠. 순종했던 구절.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쭉 보여주면서 너도 조셉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줘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가려고 해요. 근데 제 마음에 이게 와닿았어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순종해야 되냐면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그때부터 그분에 의해서 이게 안에 불이 붙기 시작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가면 천국에서 보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천국에서 보자는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에 가는 허스피탈리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 가면 보통 얼마나 계시죠? 짧게 계시면 하루 이틀, 좀 많이 계시면 한 달, 그 정도 되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니까 그 종으로의 삶을 마치고 순종해서 그 형통의 능력을 받으라고 저한테 복을 빌어주고 갔는데요. 누가 왔다 간 것 같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와 같았어요. 저는 와 저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책도 받고 그리고 가는구나. 근데 제가 그 성경책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다시 여기 이사 왔잖아요. 지금도 제 거기 공부하는 방에 가면 그 책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주를 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세요. 근데 뜻을 간구할 때 내가 알고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곳에서 함께 중보하시는 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뜻이 나에게 임재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린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60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먼저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명과 소명을 드렸죠? 청춘이라는 단어를 드렸어요. 이 청춘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누구에게 전하라? 일단 내 가족의, 내 삶의 현장에서 뭘로? 생활 예배로 드려지면서 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명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마다가 아니라 가정에서 일단 내 손주부터 손녀부터 키우시면서 누구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난 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구하세요. 어떤 걸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세요. 그럴 때 이미 알려주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좀 이따 기도할 때 결단하시고 그 일에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마리아와 같은 그런 복받는 인생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겐 구원의 흔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됨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간구하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서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나에게 어느 순간 찾아온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 오늘도 기도할 때 알게 해 주셔서 그 음성에, 그 말씀에 마리아처럼 순종하여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하오니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할 때 하나님 이제 듣겠사오니 저에게 밝히 알려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자 선포가 됐습니다. 2주 전에. 그랬으면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전 교인이 교사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들의 교사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우리 교인이 모두가 교사가 되어 다음 세대를 살려가고 부모 세대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져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마리아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목적이 있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